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지막 3시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6시부터 제9시, 오늘날로 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낮 12시부터 오후 3시는 사실 하루 중 가장 밝은 때입니다. 특별히 흐린 날이 아니면 햇빛이 가장 눈부신 때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33절에서 마가는 바로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다시 흑암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은 예수님께도 무척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사셨죠. 하지만 이 땅에서 사신 그 마지막 3시간 동안 어둠과 흑암 속에서 마치 홀로 내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외치셨는데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께 온 세상도 캄캄하게만 느껴지셨죠. 하지만 그 어둠은 절망의 어둠, 또 버려짐만의 어둠만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계셨고 주님과 더불어서 마음 아파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구약성서에서 특별히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때 어둠이 온 땅을 덮고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여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심판의 때에 해는 대낮에라도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해가 비쳤던 그 자리를 어둠이 대신하게 될 것이었죠.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장자 혹은 독자를 잃고 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이 어둠과 아모스서가 말하고 있는 이 어둠 사이에는 커다란 큰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슬픔 중에서 애통하고 있는 주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모스서에서 독자의 죽음으로 애통하게 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독자의 죽음으로 애통해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홀로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진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애곡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부르짖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부르짖음과 외침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또 십자가의 어둠이 절망의 어둠만이 아니었던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새롭게 그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었는데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전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후에 백부장은 오늘 본문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특별히 왕을 가리키는 칭호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편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즉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놓여 있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때문에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실 리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과 그 운명을 함께 짊어지시고 또 자기 백성의 무거운 죄를 짊어지시는 그런 겸손한 왕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김행숙 시인의 어둠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어둠에 길들면 세상을 다시 보는 깊은 눈도 생기게 된다는데 어둠은 하루치 빛을 키우는 시간, 발밑에 눅눅한 그림자, 슬픈 죄와 고통일지라도 어둠이 내리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더 이상 낮에 그랬던 것처럼 주변을 살필 수 없게 되죠. 죄의 어둠, 고통의 어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어둠, 고통의 어둠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렇게 어두워진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어떤 은혜의 빛, 또 사랑과 자비의 빛을 발견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어둠 속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둠에 길들이게 되면 이전에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짙은 어둠 속이라고 하더라도 눈을 찬찬히 들어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밝음 속에서나 혹은 어둠 속에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과 구원, 또 사랑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해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경험하셨듯 깊은 어둠에 잠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과 슬픔, 아픔으로 인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비록 저희의 바람대로 우리를 둘러싼 어둠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의 믿음의 눈, 사랑의 눈과 희망의 눈이 어둠에 길들여 주님을 다시 보고 세상을 다시 보는 깊고 맑은 눈이 열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여전히 온 세상을 비추시는 자비의 빛이 되시고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며 슬픔 중에 우리가 의지할 위로와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게 하시며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